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굉장히 좋은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또한 성령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아버지께 부탁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라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셔서 보내신 영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성령님, 바로 그 보혜사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예수님을 말하게 하신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래서 부정적인 성령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령님이 오시면 신비한 능력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능력들을 가진 또 신비한 능력들을 행하는 어떤 성령 사역자들이 그것을 신비한 능력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유도하면 마치 마술쇼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면 엄청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체험에만 빠져 있어요. 그것만 너무 좋아요. 그것도 성령님이 오셔서 본래 목적하셨던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신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비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격합니다. 자,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말들을 좀 절제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고 증거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예수님을 말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교회를 다니고 예배 생활을 오랫동안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읽고도 봉사도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직분을 가졌는데 교회에서 가진
최고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훈련을 시켰는데요. 전도훈련은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것으로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님들을 모집을 해서 전도 폭발 훈련을 시키는데 좀 신앙이 있다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주로 군사님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전도 폭발 훈련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전도 훈련을 받으러 오신 분에게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 당신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을 때 그래도 믿음이 좋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눈뜰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의외로 그렇게 말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눈 뜬다.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가르쳤어요. 그래 그분도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눈 뜰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였던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나가셔서 믿지 않는 자에게 이 질문을 해도 좋고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성도에게 이 질문을 해도 좋고 가까이 지내는 권사님에게 이 질문을 던져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모였습니다.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 권사님이 나보다 믿음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질문을 던졌더니 자기는 천국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목사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설교 때마다 강조를 많이 하고 설교를 합니까?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들 중에는 그 많은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수십 년을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다시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동의해서만 끝나서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그냥 감동을 받아서 내 감정이 움직여서 내가 믿는 거구나. 그래서 감정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내가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이것을 누가 하게 하시는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이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구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고백을 해야 진짜 확실하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서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지 멸의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심령으로 영이 깨어나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받게 하는데 직분을 가진 것으로 거듭났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거듭났다, 봉사를 하는 것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밤중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는 곳에 문을 노크를 합니다.
두드립니다. 잠결에 깬 어떤 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자신들과 같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 전문가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성공했다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었을 때 처음으로 해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가 거듭나야 한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2번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씻는 것도 있지만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겨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세례도 죽는다는 의미고 성령 세례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뭘 말합니까? 육으로 난 것, 니고데모 너가 어머니 뱃속에서 오래전에 태어난 것은 육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이성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성경을 읽어도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육신적인 동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오셔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말을 전하는데 내게 계신 성령님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전도의 핵심인 거예요. 성령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바람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올 때에 이 바람이 왔지만 이 바람이 내게 부딪혔을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 바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님도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마치 바람처럼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근데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면 따뜻한 바람이 불면 아, 따뜻하구나. 또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을 볼 때 나무집이 흔들리면 아,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어떤 경우에는 강바람이 불어요. 태풍이 와요. 그럼 태풍이 오면 뭐 간판이 떨어지기도 하고 옛날 집들은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
바람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이 어떤 사람에는 잔잔하게 임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력하게 임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막 불쩍불쩍 뛰기도 하고 환상도 보고 성령 안에서 막 뜨거워져서 또 어떤 사람은 막 굴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도 바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과 우리 가운데 조용하게 임하시면 내 마음에 따뜻한 바람처럼 내 마음이 온화하고 예수님 믿고 싶어지고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성경 말씀을 알고 싶어지고 죄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고 죄의 자리가 싫고 죄 짓는 것이 너무 싫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인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조용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바람처럼 임하여서 막 견딜 수 없으면 뜨겁게 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이렇게 임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예수 믿게 하는 일이에요.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김삼성 선교사님이시라는 분이십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크게 사역을 잘 하시다가 지금은 튀르키예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구원 간증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법학도로 들어가셔서 법을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마음의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공허함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찾아서 갔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공허함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니까 봉사도 하게 하고 기도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읽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암송도 했어요. 성경 109절 넘게 암송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떤 분이 성령님을 강의한 테이프를 하나 주어서 이것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가지고 들어보는데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가슴 깊이 차오르듯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들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드려서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신 분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봉사도 했고 성경 공부도 했고 또한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성경 구절을 109절 이상 암송도 했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섬기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수고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뜨겁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았어요. 26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성령님이 증언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너희도 27절이에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도 정언하느니라. 너희도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너희도 예수님을 정언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정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처음 믿을 때 내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떠날까요? 우리를 버릴까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왜 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할까요? 충만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믿을 때부터 강력하게 성령이 임해서 처음부터 충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정언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살아있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며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과 함께 살고 싶어합니다. 말씀이 너무 재미가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죄가 미워지고 죄의 자리가 불편하고 죄를 떠나고 싶어합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계속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각이 바뀌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불쌍하게 보여요. 저 사람 천국 못 가는데 너무 불쌍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돼.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사람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극찬하는데 불쌍하게 보여요. 저 영혼 너무 불쌍합니다. 저 영혼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너무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가 감사해서 자꾸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은 예수님을 정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언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예수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누구로 충만해지기를 계속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성령님 내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을 구하며 사십시오.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주고 구원으로 뜨겁게 하시고 열정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령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아멘.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지 못하다면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계속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 혼자 무엇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하여 예수님이 주인된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 또 길을 걸으면서도 오늘 들었던 말씀인데 성령님 내가 걸어가는 길에도 성령님 내 안에서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 가서도 성령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성령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성령님 이 나라에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예수로 충만해지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나라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세계를 볼 때, 전쟁 나는 나라를 볼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온 세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저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없는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예수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충만하게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셔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고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고 예수로 충만한 가정이 되고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